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면 전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너희가 그 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큰 고난을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주님이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임박한, 바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뭐 다 팔고 교회로 들어가서 뭐 먹고 노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심지어는 이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상에 대해서, 그런 거짓 속임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교훈해 주는 것이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말로나 역으로나 어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이제 말로 속이는 그러한 경향들, 또 어떤 이제 심오한 모습으로 속이는 것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편지를 들고 와서 이것이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거짓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다시 오신 주님이시니까, 여기 너희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 거짓 교사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 유대에 있어서 당시에 예수님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짜 편지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 이분이 주님이 오신 분이구나, 믿어야겠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이 거짓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당시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구약 성경과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또 그것들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던 그 말씀들이 당시에는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지금이 종말이냐,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냐라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요,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북강장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또 볼 때는 틀림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모습, 외모로도 티가 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똑같이 전도지라는 것을 주면서, 전도용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단이죠. 이제 이단,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닌데, 교회는 아닌데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건 또 무슨 이단이냐. 제가 일부러 받아봤어요. 그들이 주는 그 전도지를. 근데 제가 봐도 도통 무슨 이단인지는 알 수 없는 참 심오한 또 이단이 또 새롭게 생겨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단도 아니고 3단, 4단까지 넘어간 단계.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인데 뭔지도 모르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동네마다, 시마다 가짜 예수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너무 많으니까 다 알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것들에 대해서 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마다 이단 대책 뉴스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잖아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으셔야 돼요.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단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접근을 하면 바로 알아야겠죠. 너 신천지지? 너 어머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쫓아 버려야 돼요. 바로 알면은 그들도 쉽게 접근하지 않겠죠. 아니면 이상하면, 아예 모르겠다 하면, 이상하면 아예 따라가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종말에 있을 징조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들이 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배교가 어떤 것이고 또 이 멸망의 아들이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학자들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못 이야기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해석하면 저도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배교나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출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이제 가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바로 이제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온 그 로마 지경에 굉장히 큰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박해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막 이 박해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심지어 잡혔을 때 너희가 이제 폴리감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죠.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하기는 하지만 흔히 이제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곧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출현했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당시 상황을 보면 먼저 배교죠. 배교.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섰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가 뭐 1000만의 성도, 1200만의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00도 채 안 된다면 뭐 700, 800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이전에 유럽의 교회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유럽 교회가 한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 유명한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모스크로 넘어갔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종교 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들은 종교 부지로 넘어가는데 이것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매각이 돼야 되는데 빨리 팔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 그러니까 모스크로 가고 그나마 쉬운 게 그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술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술집과 모스크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배교라는 것이 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그 동전에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황배 숭배 사상이 있었고 또 반면에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신이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 당시에도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고 죽었죠.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각 동네마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보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북광장에 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무섭다, 종말이 왔네,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정립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우리 시간을 더 아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얼마나 느슨하고 또 내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쉽게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을 돌아봐도 너무 많은 이단과 또 정체 모르는 이러한 적그리스들이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을 정립하고 돌아와서 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세상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이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